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몇 장부터인가요? 13장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듣는 중에 이제 10개 나라를 이제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5번째, 6번째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왔던 나라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거기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두 나라가 있는데 어디와 어딘가요? 예, 다메섹과 에브라임. 즉 이제 다메섹은 아람이죠. 아람 나라 시리아.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치에 있었던 시리아 아람 나라고,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죠?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제일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거기 위치한 데가 이제 사마리아, 그게 수도죠. 사마리아 성,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래서 그 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열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거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끼어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나라랑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7장과 8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메섹을 향해서 경고도 나오면서 동시에 그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게 한 그 북이스라엘에게도 사실 오늘 본문의 거의 태반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8장에서 사실은 이 두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타다 남은 두 부직갱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들이다. 곧 망할 거다.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을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때 그 문맥과는 좀 다른 문맥이니까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4장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우리 26절, 14장 26절 아니면은 24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경영,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정말 펼쳐질 것인가, 그런 문맥 속에서 다시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죠. 자, 그렇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서도 간간히 소망이 되는 메시지도 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이게 현재인과 미래인가, 이게 뭐 그런 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막 심판의 메시지가 막 오다가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또 오고 막 이래서 좀 헷갈리는데, 오늘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되는 부분이 바로 7절, 8절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아니하시는, 그들에게 어떤 그 소망을 언뜻 보여주시는, 완전히 그냥 하늘이 그냥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간간히 파란 하늘이 약간씩 보이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비추시면서
그들이 이 악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계속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고, 그들이 돌이킬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1절부터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이 다메섹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도 너네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러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반대하니까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들의 그 위세가 당당했고 위협적이었으면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겠습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정말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결국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이었었는데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다 없어지고 양들이나 이제 목초지가 되는 그런 적막 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들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없어지는, 완전히 이제 그 황폐한 그런 이제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반대한 그런 그 세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7장 8장에서 이미 봤지만,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오만을 꺾으시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꺾으시는 것이죠. 진짜 역사적으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멸망합니다. 이제 아수르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절에 갑자기 에브라임의 요새로 같이 연결합니다. 그죠?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는 같이 이제 중복된 얘기, 똑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운명이 에브라임의 요새와 같이 비교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둘이 동맹한 것을 같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거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그들이 멸절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즉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는 그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렇게 그들의 이제 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안 됐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였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남유다와는 달리 그렇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사실 성경에서는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남유다 죄나 북이스라엘의 죄나 거의 비슷하게 다루죠. 아주 그냥 너무나 범죄한 그런 시스터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이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웃 나라, 이방 나라와 이렇게까지 손을 잡고서 그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려고, 우리가 7장에서도 봤지만 그 다윗의 그 왕조의 씨를 말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어떤 그런 악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서 결국 그들의 운명이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와 거의 같아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3절에서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4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이야기로 쫙 이제 초점이 넘어가죠. 자,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 야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할 것이다. 한때는 찬란했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이 완전히 빛을 발하고 살이 쪘던 몸이 아주 파리해지는, 완전히 그냥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광이 쇠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그 노력의 그 결말이 이렇게 이제 점점 기우는 달처럼 쇠해지고,
건강했던 몸이 완전히 이제 그냥 수척해지고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에 비유를 하죠. 추수. 자,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을 얘기하는데 거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주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삭을 베고 이삭을 주운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열매로 또 연결이 됩니다. 곡식에서 열매로 6절에 들어가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또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광이 쇠하는데 어디까지 쇠하는지, 살찐 몸이 파리해지는데 어디까지 파리해지는지를 이렇게 수적으로 나타내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감나무, 우리 집에 감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그루가 있어서 감을 많이 따봤는데요. 따다 이제 손이 안 닿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놔둬야죠, 그죠? 놔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딸 때 흔들어 가지고 따는데 이게 맨 위에 거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한 2-3개가 남았어요. 무성한 나무도 먼 가지는 손이 안 닿으니까 4-5개 정도가 남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보면은 뭐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남은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추수를 당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풍성했던 그런 열매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냥 그건 완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누가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사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심판의 대상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을 해서 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총체적으로 그 땅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7절, 8절에 그날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때, 여기 4절에도 나타났었고 7절에 또 나타나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렇게 영광이 쇠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그들이 자기를 지으시니 야훼 하나님을 보겠으며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다. 바라보겠다. 뵙겠다. 그게 다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어디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그 8절에 그들이 향했던 시선이 손으로 만들었던 제단이랑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향했던 그 시선이 돌이켜서 자신들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이런 놀라운 그런 어떤 영적인 회개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갑자기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9절에 다시 그 6절에 있었던 멸망 얘기가 계속 진전이 돼요. 계속 가면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할 것이다. 계속 멸망당하고 황폐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7절, 8절에 갑자기 잠깐 언급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그냥 남은 거 거의 없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파리해지고 쇠해지는 그 나라, 그런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 그래서 더 망가지고 황폐해지겠지만 그러나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돌아오는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우상으로부터 그 눈을 떼고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뒤집어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선을 잘못 고정시킨 거예요.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날마다 앙망하지 않고서 자기네가 만든 우상을, 제단을,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늘 바라보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과 같이 이들이 늘 하나님만 앙망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이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바알 신이죠. 그 땅에 있는 바알 신들, 아세라 아시잖아요. 아세라. 결국은 이게 다 그 당시에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있는 그런 다산 종교거든요. 풍성한 다산 종교. 그래서 풍년을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그 신들인데, 그 땅의 신들, 토착 신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믿다가 결국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망하냐면 9절에 다시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황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옛적에,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정말 쫓겨나가는, 그 땅이 토해내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그런 그 수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완전히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진다. 그래서 10절에 이유를 밝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렇게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됐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의 반석이신데,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자기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분을 잘라버리니까, 마치 자기가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바보들처럼 하나님을 잘라버리니까, 자기들의 근간을 잘라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 뭐 나무를 심고 이종도 하고 말이죠. 울타리를 막 두르고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막 이렇게 막 무슨 농사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그 이방 다산 종교를 따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provide, 그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능력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나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뭔가 번성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그 구체적으로 농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제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런 아주 그런 음란한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결론은 근심과 심한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나 이제 참 파워풀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이방 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가 뭐 그냥 제로면은 좋겠는데 제로가 아니야.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들에게 엄청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그래서 영광이 슬픔으로 변하는 grief. 아주 그냥 영어 표현에 보면은 incurable pain. 어떻게 이게 고쳐지지 않는, 치료가 되지 않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 자멸하는 것, 황폐해지는 것, 사실 정치를 잘해야죠. 그죠? 정치를 잘못하면 망가지죠. 나라가 망가지죠. 망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어요. 그들이 정치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훼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무슨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끝이 근심과 심한 슬픔의 결론인 것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그 결론과 너무나 달라요. 그죠?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 인생의 역전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결론이 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12절부터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7, 8절과 비슷하게 반전을 이루시는데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중복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민족이 소동해서 마치 그 소동하는 것이 바다 파도 소리가 막 치는 것 같고 큰 물이 몰려오는 것 같고 마치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말이죠. 전에 왜 우리 일본에 한번 쓰나미 큰 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큰 물이 막 밀려오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망하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했다. 같이 하나. 그래서 이 완전히 오늘 아침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38장이었나요? 거기에 그 마곡과 곡이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그 정말 평원의 고을들에 지금 거주하는 그 평강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듯이 그렇게 이제 쳐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혼돈의 세력들이 이제 막 다 일어나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집어삼키려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으면 그들이 다 집어삼킴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그냥 멀리 도망한다. 갑자기 그냥 그렇게 엄청난 기세로 달려들다가 그냥
너무나 혼비백산해서 멀리 도망하는데 그 모습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바람 앞에 겨가 뭐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세력으로 막 집어삼키듯이 그냥 엄청난 그런 힘으로, 위협으로 쓰나미 같이 몰려들어서 모든 걸 다 집어삼키려고 오는 세력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꾸짖으시니까 바람 앞에 겨처럼, 폭풍 앞에 티끌처럼 흩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이 예언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시편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114편 한번 찾아볼까요? 114편, 시편 114편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되는데요. 그냥 뭐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 말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여호와가 거기가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바다 무슨 바다를 얘기할까요? 홍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그래서 이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홍해가 물론 문자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바로 이 애굽의 정말 왕인 바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무질서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종사만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아이들을 막 죽이고 말이죠.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다로 표현하는 것이죠. 바다. 물이 얼마나 창일하게 정말 달려오는 그 물이 얼마나 정말 파워풀하고 그 모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립니까? 그죠?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거 이제 요단강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올 때까지.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와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역사,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게 결국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시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비유하는 이 많은 민족이 큰 바다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열방이 충돌하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깨갱하고 멀리 그냥 티끌처럼 겨처럼 도망을 친다.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거기 시편에 간 김에 우리 124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우리 5월 한 달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던데요. 자, 우리 124편에 보시면은 이 말씀도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이랑 연결해 보면 너무나 피부에 와닿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떤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다 그 앞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경험을 당하는 일이지만 정말 금방이라도 집어삼킴을 당해가지고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고 이제 되뇌이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 물이 그들을 휩쓸었다 이 말이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네게브라는 그런 땅에 있을 때는 거기가 마른 그런 건조한 곳 아닙니까? 근데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물이 그냥 갑자기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그 골짜기를 완전히 그냥 집어 삼킨답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집어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정말 못난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멸망의 일보 직전에 그들을 정말 지키시고 그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신약에도 나와요. 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죠? 갑자기 큰 광풍이 대작해서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운명 공동체 교회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그냥 그 광풍 대작해서 그 큰 물에 그냥 완전히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그냥 모든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이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마곡과 곡으로 총 이제 그 결론이 나는 그 악의 세력, 그 세력이 정말 아무리 정말 그 위협적이고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세가 꺾이는데 얼마나 보잘것없이 꺾이냐면은 바람 앞에 겨처럼 말이죠.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폭풍 앞에 티끌처럼 날려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능력과 권세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악이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파괴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붙잡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잘 때는 말이에요. 침대 속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에 가득 찼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살 길이 없었고 두려움이 사방을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아침에 오기 전에 새벽에 눈을 떠봤더니 그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두려움이 착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괜한 정말 내가 걱정을 했나? 그게 아니고 밤에 우리가 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 장자를 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해방이 온 것처럼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래서 그 밤중에 일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맡겨놓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있을 때에 일하셔서 이렇게 소망의 새로운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은 모두가 맞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맞이해요. 여기 보면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다. 그래서 우리와 노력한 자들
우리와 강탈한 자들이 대조가 됩니다. 운명이 대조가 돼요. 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시고 그들을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자들, 강탈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이 정말 약속이 되어지고 이렇게 아까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그런 메시지들이 언뜻 나오면서 이 오늘 북이스라엘에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일하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뭐랄까 내일은 끝은 구원이고 기쁨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그게 10편 30편입니다. 10편 30편.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르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 죄악의 울음도 우리의 죄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게 하시고 변화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울음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노여움이 은총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반려들은 그런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꾸짖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처럼 티끌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열심히 정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또 정말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말이죠. 뭐 이 말씀을 인용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미라큘러슬리 없어질 거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실 것이고 분명히 다스리실 것이고 이렇게 모든 그 혼돈의 세력과 그런 정말 그 무질서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다 바로 잡으실 날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믿지 우리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과도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또 아하스 왕처럼 갈팡질팡하고 정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수르를 정말 찾아가는 그런 실수를 패착을 두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아까 그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바람이 광풍이 바다 물결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정말 지금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정말 사태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거 없죠.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기도로 깨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 잠잠해질 줄로 우리가 믿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